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5주차 15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다음이 순서상 유다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서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두 서신을 쓴 저자가 가진 공통점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부터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어떤 서신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분류되는 두 번째 서신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볼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윤리적 실천 의무를 성도의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제시할 정도로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물론 야고보가 실천, 곧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실천, 믿는 자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살펴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처럼 믿음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립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108절로 되어 있습니다. 108절 중에 약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천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명령형이 많습니다. 잠언과 아모스에도 명령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립니다. 야고보서의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야코브 에피스톨레입니다. 야코브 에피스톨레는 야고보의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의 서신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한 지명과 영향력을 지닌 인물은 2명 정도 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AD 44년에 일찍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서신의 저자라고 보기는 기록 시기가 좀 빠릅니다.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따라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야고보도 있고 모든 사도가 있다. 이렇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 역할을 하는 등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은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말씀처럼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에게 야고보서를 써서 보냈을까요? 즉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지는 서두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들은 AD 30년 후반경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는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편지를 썼는지, 그러니까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야고보서 1장 2절의 표현처럼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야고보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직면한 시련은 두 가지의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련으로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시련으로 세상과 타협하여 급속히 쇠석화되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며 자기 뜻과 계획대로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점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습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기록 목적 외에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쯤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 내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습니다. 특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통해 바로 증명되는 것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셋째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공예 이전 AD 49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이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의 순교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AD 6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참고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 예루살렘 공예 이전 AD 49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좀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에서는 예루살렘 공예에 다루어졌던 할례 시행 등 이방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언급했다면 아마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언급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회당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던 초기에 기독교인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AD 49년경 혹은 그 이후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야고보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서로 화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신칭의 교리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모두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 곧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화합하고 사랑할 것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믿음은 행동과 성품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혹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물론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행함을 통해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유대적 성격이 강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도 이 유대적 성격이 강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과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고보서의 수신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교리보다는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시험과 욕심, 지혜, 인내 등과 같이 좀 더 실천적인 교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욕심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믿음의 교리보다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교리가 강조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교리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서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인물들도 행함을 통해 드러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다는 겁니다.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구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도 행함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고보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이고요.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이고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이고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련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은 말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혀의 바른 사용, 말도 행함과 같이 믿음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서 5장 6절은 세속화된 모습과 구별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속화된 모습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속화된 모습은 행동, 말, 생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도 말도 생각까지도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5장 7절에서 20절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내를 통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야고보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뿐 아니라 말과 생각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마지막 서신 유다서는 어떤 서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는 유다서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유다서의 수신자는 예수님을 위해 지킴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킴을 받은 자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발신자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의 저자인데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의 형제 유다라는 것도 역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의 수신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 지켜주시는 이들, 바로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켜준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서의 수신자는 믿음을 지켜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즉 당시 이단의 유혹에 직면하여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켜줘야 하는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유혹의 직면에서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바로 이들이 유다서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이단들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유다서에서 다루어지는 이단들은 후자, 이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들은 교리와 윤리, 바로 이 생활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에 언급된 이단들은 초기 영지주의가 대두되던 시기의 이단들입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생존 가능 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처럼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과 복음에 대한 교훈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다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AD 65년에서 8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유다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의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바른 믿음의 사수를 위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다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다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서의 특징은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다서 전체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장 3절의 내용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총 25절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19절이 유사합니다.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사용되는 어휘가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두 서신의 유사성을 볼 때 서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아니면 유다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저자는 서신을 서로 베낀 것이 아니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다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이고요. 유다의 첫 인사와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이고요. 이단들의 죄악상과 이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이고요.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고 유다의 끝 인사와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다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단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론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 강의를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5주차 강의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 야고보서의 결론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다서의 결론처럼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사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5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